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던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나온 아세라 상을 불쏘시개 삼아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7년 된 둘째 수소가 의미하는 바는 미디안의 압제가 7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그와 같은 똑같은 해를 살아온 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태어났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고통받고 그 고통으로 인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기드온을 통하여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고 기드온의 집안이 섬기고 있던 것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이전의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헐고 모든 것을 불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둘째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나라는 말은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스라엘 주변 국들의 언어를 근거로 하여 뛰어난 우수한이란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해되는지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7년 된 아주 우수한 수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7년 된 우수한 수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니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유였냐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제단을 헐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거기서 나온 나무들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수소를 올려 번제로 드리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돌보고 있는 신상들을 찍어내고 헐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상들을 찍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어내다, 베다 혹은 찍어내다라는 동사의 어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자칫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30절에 보면 기드온의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등을 떠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죽음의 구덩텅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답답해 보이고 속 터지는 모습이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27절에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 그는 그 소명에, 그 명령에 반응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최소 10명의 종들을 거느릴 만큼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은 아무리 기근이 와도 입에 풀칠 정도는 하는 그러한 정도로 사는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에 자신의 집안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개어 불쏘시개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요아스는 아비에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에셀의 의미는 내 아버지가 도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라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삶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집에 바알의 신당과 아세라상을 세워두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게 만들었고 그것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요아스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배교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가 한평생 지켜오고 섬겨오던 우상들을 하룻밤 사이에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꽤나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그 후에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부연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담대하게 백주 대낮에 이 일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이 일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와 친척들이 두려웠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행한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을 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날 밤에 라고 하면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딱 그날이라고 하면서 지정된 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27절 마지막에 밤에 행하니라 라는 이 말에는, 이 밤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 밤이 아니라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연한 어느 날 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즉시 행하지 않고 시간을 두면서 머뭇머뭇거렸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 행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기드온이 행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기드온이 사람들이 두려워 밤에 행하지 못했지만 밤에 행하였다. 비록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이 행하였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가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그 사자 목에 목줄이 메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자의 목에 줄이 메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의 목줄이 메어 있어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사자 앞을 지나갈 때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무섭고 떨려 오금이 저려 한 걸음조차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지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오거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려 오는 로마 병사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도 했고 그들에게 약함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나기에는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도 크고 무섭습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악이라고 하여 나이트클럽과 같은 부류로 여기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눈초리가 두려워 쉬쉬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나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오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 소명으로 살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